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인문학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신뢰했던 인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한 유명한 미국 개신교 목회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스티브 로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특히 칼뱅주의를 따르는 개신교, 즉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거인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존 맥아더, R.C. 스프룰과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많은 저서와 설교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의 설교는 명료하고 힘이 있었으며 신학적 깊이가 남달라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신교 신자가 아니지만 과거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을 때 저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겨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벅찼지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갈망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쓴 책 한 권을 간절히 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책 한 권 살 돈조차 없었죠.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책값 $10도 없는 가난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책을 통해 배우고 싶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놀랍게도 며칠 뒤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책을 보내주겠네. 단 한 가지, 꼭 이 책을 다 읽겠다고 약속해주게. 저는 그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국의 가난한 청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책을 보내준 그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책은 당시 저에게 큰 위로와 지혜를 주었고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며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은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가 담임 목사로 심우하던 댈러스의 트리니티 바이블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공지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트리니티 바이블 교회의 장로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스티브 J. 로슨 목사를 교회의 모든 사역 활동에서 즉시 그리고 무기한으로 면직함을 알립니다. 며칠 전 로슨 목사는 한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장로들에게 알렸습니다. 장로회는 로슨 목사와 만나왔으며 그의 개인적인 회개를 최종 목표로 그와 함께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 짧은 공지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저 역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구절은 그의 개인적인 회개를 최종 목표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으며 어쩌면 죄의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일진데 이 공지문은 상황이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티브 로슨 목사는 단순한 한 교회의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 패션 미니스트리라는 대형 선교단체의 설립자이자 존 맥아더 목사의 마스터스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와 학장까지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을 떠난 위대한 신학자 R.C. 스프롤의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에서 핵심적인 교육 동역자로 활동하며 그의 신학적 유산을 이어가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개신교계 전반에 깊숙이 퍼져 있었기에 그의 타락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개혁주의 진영 전체에 큰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토록 슬프고 가슴 아픈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저 충격과 실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경고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넘어짐을 보며 쉽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어떻게 저런 지도자가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라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던 끔찍한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업적을 쌓고 높은 영적 경지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티브 로슨과 같은 위대한 설교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 역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미선의 무서움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죄악된 삶을 사는 동안에도 강단 위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단호하게 죄를 지적하고 비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도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탁월함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형편없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는 어떠한 영적인 가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설교에서는 동성 결혼식에 참석하는 문제를 다루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며 가증한 일입니다. 결코 지지하거나 축하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죄를 폭로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이 은밀한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 모든 말들은 공허한 외침이자 무서운 위선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삶이 먼저 거룩하게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듣는 모든 이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와는 무관하게 나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말과 나의 삶은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모습이 과연 동일한가? 마지막 3번째 교훈은 겸손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인터넷상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가톨릭 교회의 스캔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일부 개신교 논객들이 이날만큼은 유독 침묵하거나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논객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또 다른 이는 이번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들의 진영은 우월하고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다른 교파를 비난하던 이들이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던 지도자의 타락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죄와 타락의 문제는 특정 교단이나 교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모인 모든 공동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집단의 약점이나 실수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교만한 생각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덫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히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보내시는 겸손하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티브 로슨 목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선의 위험을 경계하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 지도자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넘어지지 않으시는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디 이 슬픈 이야기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